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칭찬받고 그 지역이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그 특별한 그런 칭찬의 그런 과정을 걷는 게 참 드문 일인데, 보면은 항상 뭔가 쫓아내고 뭔가 안 좋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베레아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말씀들이 오늘 이렇게 선포되고, 이런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될 모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이 옥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기 이 땅이 베레아 땅같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이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하도 얼마나 좀 난리를 치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요, 시장에 있는 그런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사도 바울 찾은 이가 없으니까 그 주인하고 그 집에 아이들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막 이렇게 괴롭히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물어내고 이렇게 막 석방되고 그런 일까지 생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베레아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레아 지방은요, 그 서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쪽 지방에서 서남쪽이니까 남쪽으로 좀 많이 내려오는데 한 80km 정도 내려옵니다. 80km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충성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출발해서 포항을 가면요, 저희 집까지가 한 84km쯤 돼요. 그래서 지금 포항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한 거리를 이제 온 겁니다. 이렇게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이제 피난을 한 겁니다. 뭐 설마 그까지 따라오겠나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따라와서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내려왔어요. 어쨌든 그 멀리까지 와서 이제 그 베레아라는 곳에 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회당에 먼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회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종교적인 모임도 있지만 거기에 가야 집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이제 베레아 지방에 이제 회당을 갔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가 나름대로 도시가 좀 크고 유대인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에 갔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인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죠. 우리가 저도 이제 여러분이 좋은 설교가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감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제 이 스피커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든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밭이거든요. 마음밭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잘 돼 있으면 별거 아닌 얘기도 감동이 되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 송동희 간사가 찬양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찬양 못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죠. 왜요?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찬양 시작을 못하는 거야. 너무 좋고 막 이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웃고 뭔가 이렇게 수용성이 있고 뭔가 있잖아요. 서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너그럽고 착하고 이러면 서로 교통도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물론 이제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용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조금 못난 사람이 말을 좀 잘 못하더라도 어때요? 이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길도 있고 길가밭도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씨가 뿌려지면 뭐 가시밭은 왜 못 큽니까? 뭐 세상의 염려나 재리 같은 것들이 올라오다가 가시 찔리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아 이거 뜨거워 이러면서 자라지 못하고, 뭐 그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이제 뭐 새들이 와서 쫙 먹고 버리니까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옥토에 이렇게 그 뿌려진 씨앗들은 어때요? 그것이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을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요. 이 세상이 참 이 종말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남들이 뭐 종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조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벌써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금요 심야 시간에 우리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 분위기지만 조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그 넷플릭스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넷플릭스에 보면 멀쩡하게 키워놓은 그런 애들이 가서 이상한 이단에 빠진다는 얘기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걱정하는 건 요즘 있잖아요. 이 정통 교단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빠져있는 우리 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와, 겨우 잘 키워가지고 애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서울 보냈더니 거기 다 빠져가는 거예요. 애들이 멀쩡하고 키도 크고 예쁘고. 우리 연이가 걱정이 돼요. 70 넘잖아요, 우리 연이. 네, 걱정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걔들이 처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애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믿은 애들을 그렇게 포섭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록 목사 얘기도 들으셨죠? 만민중앙교회라고 이재록 목사님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이재록 목사님 진짜로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기적이 많이, 귀신도 많이 쫓겨나고요. 근데 신학이 이상해요. 하여튼 사람 병도 많이 고치고요. 그 사람들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빠지겠어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죠. 진짜로 못 걷던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정신분열증 같은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귀신아 나가라 이랬더니 진짜로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걸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도 문제고요. 그리고 정통교단 안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아세요? 정통교단은 좀 오래됐습니다만 성령의 은사나 역사 같은 것들을 조금 거부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신령한 은혜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별로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통합이나 합동, 고신 이런 데는 어때요? 우리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데는 무조건 말씀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나름대로 방비책으로 하는 게 이제 말씀하라고 교회에서 방한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기도원 가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사람의 영적인 어떤 힘들이 다 소멸이 돼가지고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성경 말씀 이러는데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러 모였거든요. 모였어요. 성경 공부하러 모였어요. 지금은요 안 모입니다. 잘 안 모여요. 우리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세상에 큰 교회들, 서울에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데를 컬리큐엄이 이렇게 열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거기 수백 명씩 앉아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요즘은 사람들 몇십 명도 잘 안 돼요. 그 큰 교회에서. 몇만 명이 되는 그 교회에서 그래요.
옛날에 다 받고 갔겠죠,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새로운 신박한 어떤 그런 과정을 열어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 공부 이제 안 해요.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단도 많이 설치죠. 영적인 힘도 많이 약해졌죠. 기도도 별로 안 하죠, 사람들이. 뭐 그런 상태에다가 또 말씀까지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열심을 안 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방어하고 또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도 닦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다 보면 진짜로 역사 같은 것들 그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럼 평생 동안 내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그 기적과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만 생각하면 막 다시 힘을 얻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다시 한번 이게 살펴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말씀 붙잡고 어떤 은혜 받은 거 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 나중에 또 한시 같이 지금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질병 치유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했더니 진짜로 질병이 치유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못 헤어나오려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 내가 그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진짜 그걸 탈출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가 연구하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고 그것이 그냥 묵상해가지고 우리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와 함께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힘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가는 그 힘들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으로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요. 지금도 통치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령 은혜 통해서 우리가 옵니다만 이게 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종말의 시기가 되면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말씀 공부인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갔다 와서 그냥 자꾸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나의 어떤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요즘 최근에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부흥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이렇게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참 믿을 만한 분인데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앞에서 찬양 인도했는 그 팀들이 있잖아요. 찬양 인도했던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들이 이제 학교 이제 거기 멤버들이겠죠. 그 채플을 섬기는 채플이니까 뭐 학교 보통 신학교 가면은 신학교에서는 채플이라는 걸 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뭐 경건 훈련도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채플을 섬기는 그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의 애들이 이렇게 뭐 SNS 이런 거 계정을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들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더 뻗어나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왜 동성애자다 하고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변화도 일으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섞여 있다는 건 참 우리를 좀 실망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는 진짜로 말씀이 진짜로 그 힘이 없으면 이거 좀 곤란한 거예요. 진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헌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럼 헌포도주가 있으면 이거는 오랫동안 묵은 어떤 그런 맛이 있고 향미가 있고 그렇죠. 새 포도주는요 갓 짜고 이래서 맛없고 좀 떫은 맛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맛이 없어요. 여기는 술맛 좀 아는 사람들은 헌포도주 먹지 새 포도주 안 먹어요. 뭔가 발효돼가지고 뭔가 넘어가면 뭔가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술 안 드시면 잘 모르죠. 그래 있어요. 하여튼 뭐. 꼬냑 같은 거 왜 40년산 이런 거 한번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술을 마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막 다니는데 제가 옛날에 진짜 좀 죄송합니다. 이게 다 지난 얘기니까 이제 누가 제가 뭐라 하지는 않겠죠. 누가 꼬냑을 한 잔 줬어요. 그럼 맛이 싫다고 그랬어요. 운전도 해야 되고 괜찮아, 먹어봐, 진짜 좋다는 거예요. 우리 상사고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라서 할 수 없이 한 잔 마셨어요. 마시고 차를 타고 오는데요, 엘리야가 탔던 불가마 탄 느낌이에요. 차를 타고 막 오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잠깐만, 뭐든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게 물어볼 사람 누가 있다고 여기. 여러분 스스로 대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그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껏 해봤자 맥주 마시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만큼 고급주를 마셔봤나요 어디? 그러니까 마시고 정신이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딱 갔는데 거기에 제가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차를 세우는데요. 차 앞에 차를 박아버렸어요. 쾅 박아버렸어요. 미안하다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좀 제가 심상치 않잖아요. 사람이 눈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좋은 술이 있잖아요. 좋은 술하고,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보면 험포도주와 새포도주가 있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은 험포도주 좋다고 그래서 새포도주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오래되고 신앙적으로 오래가면 여러분 수용성이 없어져요. 그 새포도주에 대한 어떤 그 감각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 새포도주는 신선하긴 하지만 맛은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은 계속 험포도주 주는 게 아니고 새포도주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새포도주를 마시느냐? 수용성 있는 사람이 마셔요. 열려있는 사람. 여기 성경으로 보면 너그러운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도 경도 중요하고, 우리 또 할아버지가 몇 대의 후손이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지금 주님이 바로 만들어내는 포도주, 좀 떫은 맛이 있고 이렇지만 그걸 빨리빨리 받아먹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진짜인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그게 된 거고, 다른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 별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교만할까요? 물어봤대요. 누가 교만할까요? 근데 저 같으면 헌금 내가 많이 하면 내가 교만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신앙을 제대로 오래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새 가족이 있고 좀 그래도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임직자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참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누가 교만할까요? 정확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험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아무래도 뭔가 조금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일에서 시대를 쫓아가고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달콤하고 몽롱하고 멋지고 안락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이요, 세 가지가 특색이 있어요. 세 특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 말씀에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그러웠어요. 너그럽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좀 온유해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좀 들어주고 뭔가 수용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하고 들어주고 이런 게 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가대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음치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음치가. 성도들, 상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했는데 저 사람들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삑사리, 우라카이 맞습니까?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 막 저지르고, 아멘이, 다른 사람은 8개 했으면 8마디 딱 하면 이 사람 한 개 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 힘든 거예요. 마음이 다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휘자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 이거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찬양 다 망친다고 제발 좀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던 거예요. 그 지휘자가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래, 목사님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안만 해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저 집사님 죄송하지만 오늘 이번 주부터는 찬양도 쓰지 마라고 그랬대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이 너무 이렇게 음치라 가지고 사람들이 다 합창이 뭔가 이렇게 저게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이렇게 음악이 안 맞아가지고 힘든다 그러게 한 5사람 정도 와서 벌써 지휘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르셨구나. 그때 그 유명한 멘트가 있는데 뭐라고요? 목사님 5명이나 와서 그랬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얘기해서 50명 왔어요. 50명이나 와 얘기했는데, 그래도 참고 있는데, 5명 와서 얘기한 거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나보고 찬양대 하라 마라, 이렇게 소소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 못 돈다는 거예요. 저 큰일 났어요. 예. 그처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말씀이라는 것이 스피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용성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보고 그분이 정말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들어보고 이게 또 너무 의심스럽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아까 제가 오랜 성도들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을 어디를 해가지고 막 하면은 벌써부터 집어 딱 패면은 알아요. 이거 목사님이 설교 뭘 하겠구나. 돼지 나오고 소 제목까지 많이 나와요. 그래도 되거든요. 한 4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들은 얘기 또 듣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 비슷한 몇 년 전에 한 얘기인데 또 하네. 그 제목 그대로네. 본문도 그대로고 막 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앉아가지고 다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건 저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앉아가지고 설교 잘 하시나 못하시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요. 다 아는 내용 오늘 신선한 맛도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말씀이 연애되려고 그러면 그게 신선해야 되거든요. 이제 세포도주처럼 뭔가 떫은 것 같고 나한테 뭔가 좀 비리한 것 같고 나한테 좀 안 맞는 거 속도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수용이 되고 너무 술술 진짜 오래된 술 넘어가는 것처럼 술술 넘어가면 그게 좋은 거냐? 우리 형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진짜 듣고 나서 그냥 진짜 옛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뭔가 다시 생각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좀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죠? 아닌가요? 저는 좀 신선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노력이 좀 부족했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사실은 그렇게 막 하는 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뭔가 될 수 있으면 신선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신선한 걸 마셔야 여러분 영혼이 좀 살아나고 경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지막이 말씀이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했습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 헬레인 얘기들,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만, 성경을 상고하고 이게 맞나 계속 살펴보고 이게 맞구나 확신과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말씀이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인정이 되고 막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죠. 삶이 바뀌죠. 믿음에 힘이 있죠. 신앙에 힘이 있죠. 안 그러면 이 말씀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게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있어야죠. 말씀이 진짜로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경험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내게 힘이 되겠어요? 우리가 체험해봐야 되고 또 경험해봐야 그것이 내게 이적으로 기사로서 또 어떤 힘으로서 작용하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갈 힘이고 내가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무섭고 두렵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기에서도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괜찮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진짜로 이 자리 잡고 이렇게 할 때 그 진짜로 우리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까지 제가 한 16개월 정도 우리 교회를 조금 이렇게 그 기적교회를 하면서 저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예를 들어서 우리 김기현 집사님 나는 기분 나빠서 이모 목사님하고 이제 앞으로 같이 안 볼래 이렇게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김기현 집사님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렇게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게 이 사람을 살리는 거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금 혹시 막 무너질지도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좀 달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구나. 겨우 그래가지고 좀 달래가지고 슬슬 키워놨더니 이단이 가서 싹 잡아먹어버리고 여러분 애들 5명 키워서 서울에만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은요 무조건 이단 가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걔들이 원래 이단이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잘 키워가지고 교회에서 청년들까지 잘 크던 애들이었어요. 잘 소중하게 키워가지고 겨우 공부시켜가지고 뭐 학원비에 뭐 그냥 돈 때려 넣어가지고 시켰더니 가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뿐이겠어요? 5명 가면 그 중에 한 명이 이단 빠지고 다른 한 2명은 교회도 안 나갑니다. 왜 그래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말씀이 그 아이들이 막 사로잡아가고 아이들이 감동이 되고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진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그런 따끔따끔하고 뜨끔뜨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원래 저렇게 하는 거고 교회 뭐 원래 내가 와서 여기 그냥 계속 그냥 뭐 게임해도 되고 막 계속 놀아도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 목사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전부 그게 겁나는 거예요. 애들 건드리는 게 겁나는 거예요. 차라리 잃어버릴 바에는 진짜로 이 아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도 이 종말의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고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상고함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이적 보고 따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홀라당 이단의 어떤 사상에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교회 좋은 어떤 교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따라가고 또 안일하니까 저 교회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으니 그런 거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수용성을 가지고 좀 쓴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포도주예요. 꿀꺽꿀꺽 마시기 쉽고 홀랑홀랑 잘 넘어가면 그 흠포도주 그게 세포도주겠어요? 쓴맛도 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앉아가지고 자꾸 뭐 너무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라는 것은 오늘 좋아. 그럼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오전에는 이윤목 목사 설교 듣고
오후에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저녁에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뭐 내일 새벽에는 뭐 김상환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해놓으면 여러분 그게 다 힘이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들 기도하고 간증하는 거 참 은혜가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된다니까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그런가 안 그런가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남들 얘기한 거 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나한테 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앉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말씀 붙잡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다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짜로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좋은 분들끼리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 간증들이 쏟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보자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이 진짜 이 그대로 되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 뭐 현상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누가 어쨌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진짜 말씀 그대로 살아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우리 경험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금요 심야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이 흥왕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말씀의 사모와 또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위해서 한번 삶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 되고 힘이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진짜 우리에게 체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게 될 때 그 말씀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어떤 기적 같은 걸 가져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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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주님 역사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 제대로 안 믿고 우리 생각대로 주님 살아온 것도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뼈에 새기고 살에 새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여 받아들이게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복박이 되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포도주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활짝 엽니다. 이 시대를 향하고 종말의 시간 곧 주님이 오실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종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런 아버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가운데서라도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다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말씀들 붙잡고 늘 힘이 되어 가지고 주님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말씀이 아버지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흥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 더해져서 사람들이 말씀의 지혜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빠져들게 되는 귀한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붙잡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아버지 힘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적을 보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축성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더 잘 세상과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주님 저도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아니면 또 주님 제가 감춰진 은사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지소산의 복을 주십니다. 또 평강의 복도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이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 좁은 길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넓은 길로 가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좁은 길을 걷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가게 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나타나심을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간을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지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후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천국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에는 주님 손이 짧아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주님의 곳간에 아버지 부족해서 못 주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어리석게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요청합니다. 천국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요청하오니 주여,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은사를 더하여 주시되 기도의 힘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사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토지 소산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 주여 그 일들이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이 있으면 그 문이 닫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체력을 낭비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걱정과 염려로 덮어서 우리를 빼앗으려 하는 모든 마음의 평강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되 우리가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예수 비전 죽수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좁은 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아버지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아버지 그 길 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아버지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서 주여 좁은 길을 즐거움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영적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기들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역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 전도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6주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산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뭔가 이렇게 차야 어떤 그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 좀 뿌려놓고 금방 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우리
우리 대원들이 좀 더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면 이 지역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으로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쁨의 날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옥포지역을 주여 축복하며 주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대에 주님, 우리가 경성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옥토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버지 사도 바울과 아버지 신라가 주님 앞에 아버지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옥토에 묶었던 것들이 흔들리며 아버지 풀어지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온이 바뀌고 아버지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옥포지역이 돌아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안 보이던 이 조선 땅에 선지 아버지 선교사들이 와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목숨을 바치고 피값을 바쳤을 때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런 오늘의 결과를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이를 위해서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옥포지역 전체가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길을 아버지 걷도록 주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가던 길을 주여 돌이켜서 아버지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 참으로 위험을 걸고 낙심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 불러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이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기 작정한 사람들부터 하나님 하나 둘씩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 성전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길들을 걷게 되는 귀한 역사들을 주여 이 옥포지역에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옥포지역이라는 이 산덩어리를 주여 바다로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산덩어리를 들어 바다로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이 주여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 드는 그런 지역으로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 자체에 사는 것만으로도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씨앗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전도도들에게 주여 힘을 주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일지라도 주여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을 전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의 복이 주여 모든 이 옥포지역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여 전파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불복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시대 그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중보할 때에 당장 우리가 어떤 결과를 못 얻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도 이 중보기도 자리에 왔는데 우리 중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자녀들, 배우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길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 같은 이야기들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꿈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대로 축복하고요.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우리 식구들을 주여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으로 묶어주신 것 아버지, 너는 이대로 살아라, 나는 이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 이 사람들 다 돌이켜서 함께 천국 가는 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분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것 가지고 내가 그것을 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챙겨주시고 주님이 보살피시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로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비판하는 말, 못된 말, 주여 서로 까는 욕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품어주고 아버지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통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말을 우리 가운데서 주여 다 거두어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셔서 주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깎아버리지 못한 그런 못된 마음들을 주여 다 갈아버리시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중보하는 우리 예수님 주승기의 금요 천야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안 왔으면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또 함께 교회도 청소하고 함께 아버지 담소도 나누고 또 기도도 같이 함께 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저 소리치고 아버지 그저 막 아버지 열정을 그냥 뿜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나 아버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걸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